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 주지 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나의 주인공은 무엇인가,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에는 이 설법이 없었습니다. 법을 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이 법을 설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것은 다 깨달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깨달음을 이야기하지 않은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뭘 깨달았느냐? 모든 경전에서 말씀하신 부처님 법문이 전부 깨달음인 겁니다. 경을 떠나서 부처님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하면 그 말 속에 뜻이 있다 그러잖아요. 뜻 다르고 말 다르고 한 게 아니라 말 속에 다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뜻을 알아채는 사람도 있고 또 못 알아채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에는 말 속에는 다 뜻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 속에 깨달음이 다 들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바로 믿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신봉이다 그래요. 그리고 또 경험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천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거죠. 그거를 해행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비유로 말하면 햇빛을 통해 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해를 보려고 그러는데 햇빛이 안 비치면 해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햇빛을 통해서 해를 볼 수 있듯이 부처님의 그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한 사람이 꿈속에서 물에 빠져서 사자에 쫓겨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꿈에서 딱 깨고 나와 보니까 물도 없고 사자도 없더라. 그 다음에는 넓고 넓은 세상과 밝은 세상만 딱 나타난 거예요.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이고등락이다 그래요. 그 꿈에 느꼈던 고통은 다 사라지고 이 고통과는 완전히 이별하고 새로운 깬 세상, 늘 내가 놀던 세상, 내가 보던 세상을 만났는데 그거를 즐거움을 얻었다 이래요. 이고등락이다. 꿈에서 다 깨고 나 보니까 꿈에 보던 그 괴로움은 딱 없어졌다. 새로운 즐거움을 딱 만났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또 잠에서 깬 걸로 비유를 해요. 잠이 들어있을 때는 여기가 어디인지 또 내가 누구인지 몰랐지만은 잠에서 딱 깨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여기가 어디인지도 알고 또 내가 뭐 하는지도 알고 다 알 수 있는 거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서 깨는 것과 같고 잠에서 깨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10개자의 깨달을 오, 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오. 여기서 개는 비유거든요. 눈을 딱 감고 이렇게 있다가 눈을 딱 뜨면 눈 감았을 때는 캄캄했는데 눈 딱 뜨고 보니까 그냥 밝은 세상이 확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못 깨달은 건 눈 감는 거와 같고 깨달은 건 눈 뜬 거와 같다. 이렇게 눈 감아서 뜨는 것을 깨달음이다. 이런 식으로도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첫째, 밖에서 깨달은 것을 바깥 외자 깨달을 각자를 써서 외각이다 그래요. 그러면 뭘 깨달았느냐 하면 경계의 경자라는 게 있는데 눈에 보이는 다 객관적인 대상, 그 대상을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경계가 공하다는 것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밖으로 경계가 공함을 깨닫는다. 경계가 공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만져지는 거, 이게 전부 경계인데요. 이게 다 불생불멸, 불구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만 있느냐? 불생불멸이고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닌, 그런데 그거를 바라보는 오직 마음이라는 겁니다. 경계가 오직 마음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깨달았어요. 그렇게 되면 백두산도 내 마음이고 저 하늘도 내 마음이고 땅도 내 마음이고 이 몸뚱아리도 내 마음이고 내 생각도 내 마음이에요. 이거를 외각이다 그래요. 밖으로 깨닫는다. 그게 이제 깨달아 보는 건데 제일 먼저 저것은 내 마음이다. 이거부터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삼세제불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건마다 다 청정세계다. 꽃, 자연, 하늘, 땅 전부가 다 극락세계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일체 박세계가 자기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밖으로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안으로 깨닫는 건데 안으로 뭘 깨달았느냐? 마음이 공하다 이거를 깨달았어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인데요. 마음이 밖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중에 밖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거를 일체심이다 그러거든요. 일체 모든 마음을 식심이라고 합니다. 식심, 의식과 마음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보통 오전에 내가 뭐 생각했는지 또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조금 있다 뭘 생각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사라진다 그러는데 이렇게 무수한 생각이 일어나고 무수한 생각이 사라지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무슨 꿈을 꿀지도 아무도 몰라요. 보통 내 꿈 꿔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꿔진다고 해서 꾸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뭘 깨달았냐 하면 이렇게 수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이 불생불멸임을 깨달아요. 이 공이라는 것은 불생불멸이거든요. 이 반야신경에 제복공상, 불생불멸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 걸 그걸 공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첫 번째 저 경계도 불생불멸이고 오직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이고 이 생각도 불생불멸인데 오직 거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성심, 본래 마음뿐입니다. 그 경계가 사라지고 뭐 일어나고 대부분 자성이 없고 자체가 없고 오직 내 자성심뿐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내 생각도 수없이 일어나고 또 수없이 헤어지면 그립고 만나면 시들고 하는데 사실 생각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너만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지금 생각이거든요. 내일 또 무슨 생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건도 이게 사라지듯이 생각도 사라져 버립니다. 젊었을 때 이쁜 모습도 금방 사라지거든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도 사라지듯이 생각도 다 사라져요. 지금 일어난 생각을 철석같이 믿으면 큰일 납니다. 종종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노래 가사도 있는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100년 살고 지고 이런 노랫소리가 있는데 노랫말이 있는데 막상 초원에 집을 짓고 살아보면 그게 말이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이게 전부 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생불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안으로 마음이 공함을 깨달았어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밖의 세계도 공하고 또 내 생각도 공한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불교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텅 비고 환한 지혜의 광명이 신령스럽게 밝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혜의 지자에 빛광사를 써서 지광이 신령스럽게 밝다. 경계도 공하고 내 생각도 공하고 그 다음에는 이 지광만 뚜렷하게 있는 거죠. 경계도 없고 생각도 없고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 간에 거기에 따라가면 안 돼요. 생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중생들이 맨날 헤어지면 그리고 또 만나보면 시들고 맨날 그렇잖아요. 이 생각에 울고 생각에 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에 놀아나면 인생이 아주 고달픕니다. 그런데 나의 본래 주인공은 뭐냐? 아까 말했듯이 지혜의 광명이 신령스럽게 밝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본래 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도 나그네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도 전부 나그네예요. 다만 이 지혜의 강명, 지광만 신령스럽게 밝아 있는 이것이 바로 나의 본래 주인공입니다. 이거를 이제 몸소 증득하는 것을 증득이다 그러고 체험이다 그래요. 이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강명, 지광이 신령스럽게 밝은 것을 눈으로 얻고 그냥 머리로 얻고 팔로 얻고 발로 얻고 온갖 곳으로 얻는 것을 증득, 체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밝게 얻은 거죠. 그러면 그거를 증득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신통자재가 나와요. 그 지광이 신령스럽고 밝은데 거기에 신통력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신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온갖 곳, 안 가는 곳이 없이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온 시방 3세 우주법계에 전부 다 가시는 겁니다. 인연 따라서 가지 않는 데가 없지만 거기에는 항상 큰 자비 광명이 자리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를 이제 신통자재다 그래요. 움직이지 아니하면서 온갖 곳에 다 하고 온갖 곳에 다 가면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법성계 마지막에 궁자 실체 중도상, 실체 중도상에 도달해 보니 구례 부동이더라. 옛부터 한 곳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 이제 지혜의 광명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그거를 이제 명의불 이름하여 부처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주인공은 뭐냐 하면 지혜의 광명이 신령스럽게 밝은 것이다. 그리고 신통자재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삶이고 바로 나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